가을의 한복판인 10월에 들어섰습니다. 들판의 벼들은 연그러진 나락들로 점점 황금빛이 물들고 있고, 주렁주렁 매달렸던 대추들은 하나씩 늘려져 만난 제 역할을 기다립니다. 어른 주먹만한 대봉감들도 주황빛깔로 옷을 갈아입고 있는 10월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물이 제 때를 따라 아름답게 변하고 있는 것은 분명 우리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한 해 살이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마무리하고 있는 만물들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네 인생이 어떠해야 할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 이후 목숨이 다할 때까지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부르심의 길을 충성스럽게 걸었는데, 자신의 그 삶과 사역을 회고하기를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 라고 설명하며 그 결과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이어가는 우리 성도의 삶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며, 시시때때로 마주하는 영적인 싸움을 의롭게 마주하면서 부르심의 마지막 순간까지 성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1장의 내용을 살피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성막을 지었으며 제사제도와 거룩한 생활의 규정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죠. 이후 시내 광야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군인들을 중심으로 인구를 계수하고 조직을 정비합니다. 여러 준비를 거친 뒤에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해 이스라엘이 출발하여 여정을 소화하는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이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도 마치 광야 같은 거칠고 험악한 삶을 지나야 하고,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할 싸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21장은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를 출발하여 38년의 광야길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치르는 세 번의 전쟁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싸움은 1절부터 3절인데요. 가나안 남쪽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몇 사람이 사로잡히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곳을 정복해서 진멸했다라는 뜻의 호르마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싸움을 걸어온 그 대상들을 완전하게 소탕하고 징벌한 싸움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뒷부분인 21절부터 33절인데요. 모압과 암몬 사이를 지나며 아모리 사람들에게 길을 지나도록 이스라엘이 정중히 요청했으나 그곳의 왕 시혼이 역시 먼저 공격해오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힘입어 그곳을 정복합니다. 그 승리가 얼마나 컸던지 시인이 읊고 기록하여 역사의 교훈이 될 정도였습니다. 마지막 싸움은 역시 마지막 부분인 33절 이후부터 35절까지인데, 모압 땅 북쪽의 바산 지역 그 왕 옥이 역시 먼저 출정해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역시 그들과도 싸워서 그 지역도 차지하는 거죠. 이와 같은 세 번의 연이은 승리는 곧 이어질 가나안의 정복과 승리를 충분히 암시해 줍니다. 한편 본문의 가운데 부분인 4절부터 20절은 아론이 죽었던 호르산에서 에돔을 격려하지 못하고 홍해 쪽으로 우회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과 음식, 그들이 먹었던 음식이란 곧 만나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 것들로 심하게 불평합니다. 민수기의 8가지의 불신앙과 범죄를 다루고 있는데 7번째에 해당하는 불평과 범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한 독성을 가진 뱀, 개역성경은 불뱀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그런 강한 독성을 가진 뱀을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시는 징벌을 시행하십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에게 긴급히 도움을 요청했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러십니다. 장대에 구리로 만든 뱀, 놋뱀을 만들어 달게 한 뒤 그것을 쳐다보면 나을 것이라고 처방하셨습니다. 이로써 자기의 판단이나 교만을 꺾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개를 들어 장대에 달려있는 구리뱀을 보는 자들,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사실을 교훈하시는 거죠. 이 일은 요한복음 3장 14절 이후에서 장차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복음의 예표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걸음을 통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땅 비스가 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주목해야 될 지명 중에 비스가 산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하나님께서 장차 모세가 그곳에서 신명기를 다 마무리하고 나면 죽을 장소로 신명기 3장, 32장, 34장 등에서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압 땅 비스가산 아래에 도착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진을 옮기지 않아도 될 만한 마지막 광야 여정이다라는 것도 안내해 줍니다. 그 여정 중에 지팡이를 가지고 슬쩍 땅을 긁고 팠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펑펑 솟는 특별한 은혜의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거친 삶과 여정이었지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서 여러 번 임하고 그 은혜 속에 그들은 광야길을 지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힘입어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걷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견고함과 부르심의 길일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도착한 그 모압 평지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그들의 준비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그 여정에는 다양한 싸움이 언제나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기초하고 또 은혜를 구하면서 부르심의 여정을 성실히 충실하게 지속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미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는 이번 가을 학기 동안 경험하고 있는 영적인 싸움이 있으십니까? 예상치 못했던 시련과 고통이 발생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비록 우는 사자같이 삼킬 듯한 고난이나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겸손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인생과 역사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을 통한 구원의 그 영광은 어떠한 싸움이나 시련에서도 결코 중단되거나 좌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들, 다양한 시련과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결국 선한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교사 회원 여러분, 부디 지치지 마십시오. 10월의 파란 하늘에 그 놀라운 광경을 한 번씩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시면서 기도합시다. 힘을 냅시다. 샬롬.